인생의 성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남달리 승부욕이 강한 한 나무꾼은 친구 나무꾼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기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나무꾼은 그러거나 말거나 50분간 열심히 도끼질하고 10분은 쉬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산을 내려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들이 한 나무를 모아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쉬면서 일한 친구의 장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쉬지 않고 일한 이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댔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것보다 니께 더 많아? 그러자 다른 나무꾼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분 쉬는 동안 도끼를 갈았거든. 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험멜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갈등과 실패는 시간과 물질, 재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데서 온다. 다시 한번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갈등과 실패는 시간과 물질, 재능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데서 온다. 신학자 존 네이스빗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은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우리는 종종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 이상은 해봤음직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세상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급한 일을 따라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을 따라 산다. 이것도 다시 한번요. 세상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급한 일을 따라 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따라 산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시간은 겨우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실제로 십자가에서도 고백하시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끝마쳤다는 것. 놀라운 고백입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참 바쁜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에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0절에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고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식사도 거르면서 계속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가보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든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배에 거의 차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까 물을 퍼내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풍랑이 몰아치고 물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배 고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서 흔들어 깨웠어야 그때서야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며칠 동안을 쉬지 않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삶을 사셨다고 해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는 많이 있었고 여전히 세상에는 고침받아야 될 사람, 귀신을 쫓아내야 될 사람, 아직 해야 할 수많은 미완성의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날 밤에 평안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을 다 완성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사역 중에서도 매일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이 새벽은 언제 새벽이냐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밤 늦게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던 바로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고나고 피곤하고 늦게까지 잠도 못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릅니다. 주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날 할 일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지, 급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어떤 일인지 이걸 구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일찍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급하게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느냐? 제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밤늦도록 제자들 환자들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밤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그 밤이 새도록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많은 병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제자들이 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치듯이 밤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병든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되게 이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새벽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멋지게 사역하신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야 오늘은 다른 데로 가서 복음 전하자. 이러고는 밤새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급한 일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자기를 기다리는 그 병든 사람들, 그들을 고치는 게 예수님께 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중요한 일은 지금 여기서 이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급한 이 일을 외면한 채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절한 채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떠나신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가깝게 지내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해져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치료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친하게 지낸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끄떡하면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요 예수님 그 집에 가셨어요. 그들은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정말 형제와 같은 너무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한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모든 거 접어두고 나사로를 고치러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느긋하게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정말 긴급한 일은 빨리 가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일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 둘 사이에서 급한 일 대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신을 와달라고 부르는 그 자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느긋하게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 예수님 눈물 많이 안 흘리셨습니다. 한 3번 정도 흘리셨어요. 그 중에 한 번 우는 게 바로 이때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물론 나사로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을 찾아온 경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다른 마을로 도망치듯 떠나신 것, 충분한 시간도 능력도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방치한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결단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인간적인 긴급한 요구를 거절하는 아픔이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더 중요한 일을 위한 결정에는 늘 고통이 따랐습니다. 아픔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은 기꺼이 감내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3년 동안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만 하심으로 그 짧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구속사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시작이 되는 19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삶에 갖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는 2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큰 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 여주인이 불이 나자 겁에 질려 뛰쳐나왔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생각인지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집 안으로 용감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점점 거세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녀는 가슴에 보석 상자를 끌어안고 뛰쳐나왔습니다. 보석 상자를 보면서 그녀는 외쳤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내 금목걸이, 내 귀걸이, 내 팔찌, 내 다이아몬드. 아, 다행이야. 근데 잠시 후 귀를 찌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엄마! 그 소리를 들은 그녀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큰애야 둘째야 소리를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2 아이가 2층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을 치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시뻘건 불은 그 온 집안을 다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보석 상자의 눈이 어두워 보석 상자만을 생각하던 그녀는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이 자기 눈앞에서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매일 우리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셔요. 네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 네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영원한 것이냐? 순간의 것이냐? 네가 먼저 구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거냐? 땅에 속한 거냐? 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영생이냐? 순간의 욕망이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시간과 물질을, 당신의 보물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쓰십시오. 한 아들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공과금 15,000원을 꼭 납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공과금 15,000원 내고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들은 신이 나서 2만 원을 들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아들은 들어가자마자 컵라면과 김밥을 사서 먹었습니다. 3,000원이 들었습니다. 이제 15,000원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옆에 자신이 평소에 보고 싶었던 기다리던 신간 만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그 신간 만화를 사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지금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이야기, 나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준 보물,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물질,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쓰느냐? 그저 급하고 당장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시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반드시 해야만 할 중요한 일만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에 다 완성하고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껏 쓰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물질과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은 단언코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서 쓰면 남은 다른 것을 위해서는 좀 덜 쓸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를 위해서 많이 쓰면 다른 하나를 위해서는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가진 시간이고 우리가 가진 물질입니다. 여러분,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구촌, 난 죽기 전에 모든 세계 다 가볼 거야. 여행 다니는 것 되게 좋은 일이죠. 저도 좋아하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냥 시간만 되면, 물질만 있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안 먹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기회가 왔는데 세상에 있는 거 다 한 번씩 먹어봐야지. 먹을 것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한 세상 살면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한번 해봐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못 해보는 게 바보 아니야? 거기에 온갖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님이 물질을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969세 살았던 무드셀라라고 이 세상에 안 가본 것 없이 다 가봤겠어요? 천년 만년 살면 하나님이 뭐 구석구석 지구촌 구석구석 안 가본 것 없이 다 가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 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시간, 그러라고 주신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겐 물질이 많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저 하루 24시간 7, 80년의 짧은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잘 보내려면 하지 말 것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 안 하고 해야 할 것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싶고 안 해도 되는 것도 하고 싶고 거기에 다 쓰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투자하지 못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집안에 2번 들어갔다 올 시간이 있었으면 첫 번째는 보석 상자 건졌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 아이들 데리고 나왔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었겠죠. 물론 욕은 먹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2번의 인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이야, 한 번.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한 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많이 하죠. TV에서 다 한다고 다 봐야 됩니까? 유튜브에 재밌는 거 많이 올라오죠. 아니 올라온다고 다 봐야 됩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한 주만 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성경도 좀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쓰면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려면 나를 위해서 좀 줄이는 희생과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 시간과 물질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그저 순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순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더 나아가서는 생과 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는 결국 희생과 사랑, 헌신으로 귀결됩니다. 제한되어 있는 물질이나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물질이나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 없이는 헌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순서적으로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는 이 중요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것, 그래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가치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쉬우면 주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희생이 따르니까 아픔이 따르니까 내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 물질과 시간을 쓰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복된 성도들 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단순히
순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물, 시간과 물질을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먼저 쓰므로 모든 것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